우리 찬송가 313장이죠. 313장 4절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가 건너갔지요? 오늘은 주현절이 지나고 2주째가 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적으로는 해외 선교 주일로 보내는 날인데요. 여러 선교 현장에서 실수하는 일이나 또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선교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고 싶으신 분은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해외 선교국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주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잘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조하실 분은 협조하시고 기도해 주셔요. 저는 오늘 우리 지방회에 감찰장 목사님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후에 상경을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저녁 예배는 제가 형편을 보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남을 가질 테니까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별도로 연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훈 성도가 복학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복학관계로 2주를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서로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금년도 부서 활동을 예정 활동이 되겠습니다만 오늘까지 준비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요. 오늘까지는 저에게 어쨌거나 보고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내용을 제가 잘 검토해서 빠르면 2월부터는 그 내용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터이니 우리 교육부 또 선교부 각 부장님들은 내용을 준비해서 오늘까지는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TBTN과 TBTM 오피스 하우스와 또 지펜 소식까지 기타 고정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오늘 기도는요, 우리 기도는 거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우리 윤희경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겠고 제가 이어서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서 묵도하겠습니다. 참 제가 지금 앉아서 있으니까 오늘 서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길이 가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나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크고 오묘하시며 우리는 이 시대에 저 이스라엘의 동향을 보면서 이 땅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살피며
제2의 1의 이스라엘이나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 우리 한반도 땅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지구촌에 거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에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며 말씀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는 듣고 힘을 더할 일이요 믿지 못하는 자는 믿고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용사, 용장들을 지켜주시며 저들 가운데 혹여라도 잘못된 사상이나 생각이나 잘못된 명령체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이 나라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경찰, 공무원 또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포함하여 오늘도 주의 날이지만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또는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대로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번에 있는 시편 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실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80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죠.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몸도 마음도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곳에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또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만나는 귀한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너무나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믿는 저희들이 먼저 새로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선한 곳에 쓰임받는 귀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의정자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되는 귀한 나라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입을 지켜주시고 주의 종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사상을 지켜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선한 청지기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역사도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지켜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우리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장 7절로 8절. 제가 8절이라고 기록을 했군요. 그래요. 우리 2절만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6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는 만왕의 왕께 돌려
없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시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11조와 헌물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것을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차 저희들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각종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의가 나타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고루가 10고루가 되며 50고루가 20고루가 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시종 여일하게 우리의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마지막 종말의 순간의 그 찰나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드린 손길들마다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오늘의 제목, 영광받을 여호와의 성전. 그렇습니다. 오늘은 영광받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9절까지 보아야 되겠는데 오늘 주보에는 제가 8절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8절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9절도 읽어보시게 된다면 이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 이후에 2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후에라도 학개서 1장 9절과 또 2장 12절 14절 뭐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학개서 전체가 2장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길지 않아요. 빨리 읽으면 뭐 한 1, 2분이면 여러분 읽으실 거고 늦어도 5분이면 다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개서 1, 2장을 그냥 읽지 말고 꼭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학개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라 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바이블 애플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굿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굿팁이라고 그러나요? 굿TV에서 예전에는 성경 이름이 길었지요. 그래서 지금은 바이블 앱이라고 이런 이름으로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성경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를 보시는데 저는 이제 이 바이블 앱을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바이블 앱의 해설 부분을 보니까 설명이죠. 전체 설명을 보니까 약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개론적인 내용을 살피고 그리고 수정할 부분을 요청하면서 우리 굿TV 바이블랩 담당자께서는 오늘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보시면 꼭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제시해놓은 성경 구절이 좀
달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수정하셔서 오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블 앱에 의하면 이제 뭐 다른 여러 주석서도 있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의하면 크게 대분류와 소분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이블 앱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학개서를 펼친 다음에 그 앞에 학개서 개요 설명을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그 부분이 나와요.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대분류로는 성전 건축을 위한 호소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의 영광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학개서 1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호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상조론을 발합니다. 지금 뭐 저희가 죽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 뭐 지금 이럽니까? 뭐 이런 거죠. 그때 학개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그 내용이 이제 학개서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거기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1장 전체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로 9절을 보면 성전의 영광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으신 부분에 보면은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되니 안 되니 말이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조목조목 얘기하세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서는 아이고 해야 되겠구나 순종을 합니다. 그랬을 때 2장의 9절을 보세요. 2장 9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대분류의 성전의 영광이라는 부분은 여기 나오는 2장 9절을 중심으로 전반부 1장의 9절과 2장의 이제 9절 말씀을 여러분 참고를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잠깐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하는 말씀이 학개서에서 반복해서 얘기돼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잠깐 보세요.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여러분이 읽으세요.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크게 얘기하세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2장 6절에 2장 11절에 이렇게 여기 이 외에도 여기 보면은 선지자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에 이랬다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지금 제가 제시해 준 이 말씀들은 직설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언적으로 표현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장 8절이나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언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순종하고 성전 건축을 하려 했을 때에 나중에 더 영광이 크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 10절로 14절을 보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2장 10절로 14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제 저를 보실까요? 여기에 이 거룩한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무슨 물건이 되었든지 이것이 뭐 성전에 있는 성물이 되었든지 뭐 여러분이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 되었든지 거룩한 물건이 있다고 합시다. 일반 물건.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우리가 이 물건을 이렇게 만졌다고 해서 이 물건이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물을 마셔요. 제가 이 물을 마신다고 해서 이 물이 성수가 됩니까?
우리 캐톨릭에서 물을 떠넣어놓고 손을 씻잖아요. 그걸 성수라 그러잖아요. 어디서 공급했든지 간에 성수라 그러는데 그 물이 우리가 건드렸다고 해서 그게 성수가 되나고요? 아니죠. 그러면 시체를 만진 손이든지 뭐 더러운 것을 만진 손으로 내가 이게 뭐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를 떠나서 깨끗한 물건이 있어요. 그걸 내가 만졌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또는 우리들의 거룩한 손이 어떤 걸 만졌다고 해서 거룩해지느냐? 그 물질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러워질 손이 깨끗한 것을 만지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쉬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물질계의 원리입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긴 말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2장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말하면 어디 은과 금뿐이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 생물들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아무리 위대하게 여러분 앞에 호소하고 설교하고 가르쳐도 믿음을 부여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의지해서 목사를 신격화하고 조무해해 호호거리고 좀 마음에 안 들면 개차반 취급하는 이런 부정한 행동은 여러분 삼가하셔야 합니다. 목사 붕 뛰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패대기 치는 그러한 자들. 심하게 말하면 지옥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나는 인간 박성수라고 하는 그런 강한 정체성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목사라고 저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목사 선배, 목사 대선배라 할지라도 자유한 인간 박성수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절 보고 얘기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목사이기 전에 인간 박성수로서 그 어떤 성도들, 그 어떤 선후배 목사님들 앞에서도 나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니까 나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대고 싶어도 나는 그렇게 못해요. 해서도 안 되고 안 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뭐가 나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그게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관계성 속에서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지 못하고 낮게 여기지 못하고 나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니까 낮게 여기니까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사고가 생겨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는 나보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분류 중에 마지막으로 좋은 시대의 약속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학개서 전체를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블 앱에서는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좀 시정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소분류로 크게 1장과 2장을 얘기하면서 1장은 성전 재건의 명령이 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자세를 1장 1절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제목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1장 1절을 보실까요?
거기에는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다리오 왕 시절에 총독 누구죠? 스룹바벨이 등장하고 그 시대의 대제사장 요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행정적으로 치레하던 그런 때에 그 지경의 대제사장이 누구란 얘기예요? 요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에요. 그러한 때에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얘기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 재건 명령에 이르러서 성전의 무관심의 결과가 1장 7절에 나온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몇몇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학개서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임할 축복의 약속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바이블 랩이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 성경 구절이 약간 살핌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TV에서는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어느 분이 이 내용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시정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7절의 말씀을 주목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희 소행을 살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소행, 너희의 행하는 일, 너희 하는 일 살피라, 이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말에서 너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공동번역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지냈는지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드리는 그 공간을 잘 깨끗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거북해하고 부담스러워한다?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걸어온 길, 너희가 하고 있는 일, 너희들이 하는 지금의 소행을 살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했어요? 참 이게 볼품이 없고 또 많이 헤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 판벽한 집에 거하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야기는 여기 1, 2장을 딱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제한된 시간 안에 그걸 다 찾아서 여러분한테 먹여주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정리를 해서 얘기하자면, 새 집을 지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남의 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데, 너희들 형편 얘기하면서 너희 경제 사정 얘기하면서 어려워하는구나. 금도 은도 다 내 것인데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너희들을 집 깨끗하게 지으려고 하고 리모델링 하려고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의 전을 하나 짓자고 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 너희를 살펴봐.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제가 행위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본 거예요. 저는 오늘 제목을 영광받을 여호와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미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스룹바벨 총독이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있던 그 시대에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명을 내렸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잘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저들이 깨닫고 돌이켜 성전을 지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줬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2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 스룹바벨에 대하여서 내가 너를 인장과 같이 여길 것이다. 인장이라는 게 뭐예요?
인장은 도장인데 도장은 도장이로되 그게 어떤 도장이냐? 왕의 도장이를 의미해요. 왕의 도장과 같은 그런 권위가 있는, 다시 말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은 이 스룹바벨을 왕의 권위를 가진 자와 같이 그가 가는 곳에는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보증이 되는, 인간 보증이 되는 그런 사람 삼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낮 시간에 병원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니까 저의 다른 설교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1장 7절에서 하신 이 내용, 행위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행위가, 말하자면 우리 행동, 액티비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무엇함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이루어져요. 내 행동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도 그 행동이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 행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라는 것은 이 생각에서 나오는데, 이 행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데, 우리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잠언서 12장 1절을 보니까 사람들은요 그 생각하는 것이, 의인은 정직한 생각을 하지만 악인은 그 도모함이 속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위도 나타나게 되는데, 행위는 어디서 난다? 이렇게 생각에서 나더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의로운 생각입니까? 아니면 요령을나 피우고 또 무슨 거짓이나 해서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요거 그냥 위기나 모면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위선과 거짓과 탐욕과 그리고 가증함으로 가득 찼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들은 어디서 나올까?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정신분석자들이나 수많은 연구가들에 의하면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생각이 어디서 나오지? 여러분, 제가 생각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하지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해서 나는 생각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밖으로부터 생각이 나는 게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또 내가 끄집어내서 일부러 드러내서 하는 생각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생각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말이지.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무슨 쩍쩍쩍으로 치면은 대뇌에서 뭐 부신피질이 뭐 갑상선이 뭐 뇌에서 어떻게 해서 호르몬이 어떻게 신경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 생각은 뭐 어디로 한다? 머리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물리적인 생각조차도 어디서 나오냐 할 때 이건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금방 공감한다 그랬죠? 그럼 그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이미 성경에서 마음에 대한 내용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바이블 앱이라고 하는 성경 앱 외에도 다양한 성경 앱을 보면 그 앱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만 딱 치면 마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살펴보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에 대한 성경 구절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논문 쓰면 여러분도 신학박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아무나 신학박사 돼서도 안 되고 주지도 않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다 아는 내용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잠언 3장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무엇을 의지하지 마라 했었을까요?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지혜와 지식, 우리의 연구한 그것에 얼마나 의지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까? 그러지 마라.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데서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으로 생각된 그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올까?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관계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 마음 좋은 사람과 마음이 거친 사람이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좋고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안 좋을까요? 아니다 해도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의 삶의 환경,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참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서는요, 또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행위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쪼르륵 나와요. 그런데 정서, 환경, 이런 거를 또르륵 찾아보니까 안 나와요. 성경 구절에 없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블 애플이라는 성경 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혹시 다른 부분에 여러분 찾은 게 있으면 여러분 찾아서 또 저에게 댓글도 주시거나 또 의견도 주시면 제가 참고할게요. 제가 다른 일반 주석이나 또 다른 각도에서 찾아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 거로 그것을 알고 여러분이 찾아보시는데 이 정서나 환경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따로 없더라고요. 근데 정서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 그게 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가 많다고 그래요? 정이 많다고 그러죠. 근데 이 정자는요, 한자로 뜻정자를 써요. 여러분, 뜻정자 다 아시죠? 초코파이에 쓰여져 있는 게 무슨 자예요? 어떤 어린이가 이 정자를 보고 뭐라고 읽었다고 그러죠? 뭐라고 읽었대더만요. 좀 웃는 그런 얘기가 있더만요. 그 정자, 그 정자는 뜻정자예요. 그런데 이건 또 다른 뜻으로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이 있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정은 사랑 정자래요. 정서할 때 정자가. 그리고 정서할 때 서자는 실마리, 실말이 첫머리가 되는 시초가 되는 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정서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의 작용,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실말이 그 시초가 되는 그게 정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정서가 메마르거나 우리의 정서가 어둡거나 우리의 정서가 거칠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그렇게 되면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그렇게 되면 행동이 이렇게 돼요. 아마 심리학자들도 공감을 하실 걸로 알아요.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도 성경 구절에는 안 나오는데 이 환경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대별이 되지요. 보통 환경하면 뭐가 있어요? 자연 환경, 우리 이런 일반 그걸 뭐라 그러죠? environment, 자연 조건, environment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연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환경 오염, 환경 공해 뭐 그러면서 돈 모읍시다 뭐 그래가지고 또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을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환경은 뭐가 있어요? circumstances. 뭐예요? 주위 상태. 우리의 어떤 교육 환경이라든가 또 뭐라 그래요? 무슨 환경이 있어요? 또 뭐 어디 의료 환경이라든가 또 사회 환경이라든가 하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자연 환경으로서의 환경 외에 우리 사람의 살아가는 사회 환경 이런 거, 구조적인 거, 그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인정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싼 동네에 꾸역꾸역 들어가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환경,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사는 환경에는 죄가 없나요? 그지같이 살아가는 저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못됐나요? 자, 이것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그만해야 돼요. 더 하고 싶어도 제가 오늘 그만해야 돼서 정리를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러한 오늘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 다시 말하면 환경과 정서에서 미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영향력이 끼쳐지는 생각, 그런 생각 속에서 옮겨지는 행동들. 오늘 학개서 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어떻게 해요? 살펴라. 딴 사람 살필라 하지 말고 누구? 자기의, 너 자신의 행위를 생각해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네 마음, 네 생각, 너의 환경이 지금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성전 건축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 2026년도 1월 18일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전 지으라 이런 부담감 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마음이 뭐다는 거예요.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몇 절이에요? 3장 16절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마음속에 성령이 있느냐? 네 마음속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느냐? 너는 지금 그 성령님과 함께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네 생각은 성결하니? 그걸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성결해야 네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이니 네가 성결해야 나 여호와가 어떻게 다 영광 받으신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학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으로서 성결하게 살아야 될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복된 역사들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성결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혜 주시고 총명과 명철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호와의 성전인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또 그에 따르는 모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참으로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